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능력을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능력,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그리고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주 큰 슬픔이자 아픔이 되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일이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과 또 십자가를 지시도록 예수님을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또 본질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또 이 나라와 민족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만 하더라도 나의 인생은 많이 바뀔 거라 생각하고 또 세상 또한 많은 부분들이 바뀔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저도 역시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으로, 물론 부족함이 많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나마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전도하기에 애를 쓰고 성도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런 힘과 많은 부분을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처럼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 결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바로 이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건 사람들한테요, 욕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미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좀 핍박하고 욕을 하고 아니면 어떠한 말을 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주변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없으니까 세상이 교회에게, 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면 휘청거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목숨을 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것,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끌고 가십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데 그 증인이 된다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임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점검해 보면 늘 높은 곳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는 항상 높은 것에, 더 나은 곳에, 자랑할 만한 것에 그 부분들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있어서도 어떠한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지셨던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왕궁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어떤 성에 들어가서도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보면 종종 다툼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런데 대개 다툼이 일어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싸우고 다툼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 양쪽 다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중간에서 난감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분도 하나님의 뜻, 저분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대표 기도를 짧으면 10분, 길면 15분, 17분을 하십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께 장로님, 앞으로 대표 기도는 5분 안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장로님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왜 목사님이 가로막습니까? 나는 기도 원고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저는 기도합니다. 자, 이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하실 때 이 목사님은 어떻게 말할 것 같냐? 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몇 년 뒤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똑같은 집사 한 명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 이제 개척했으니까 성도가 별로 없겠죠. 대표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10분 15분씩 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뒤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이러면서 깨달아서 담임 목사님 찾아와 가지고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다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은사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교회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리더들과 회의를 하면은 뭔가 좀 크고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모두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게 절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저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나의 뜻, 우리의 뜻을 맞추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바라보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한 가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공동체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모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전하고자 하셨던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너희들이 다름이 있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 될 수 있는가? 성향도 성격도 기질도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지만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 개개인의 생각은 다르지만 십자가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보니까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면은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불러놓고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아멘. 자, 제자들의 생각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가지면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때 예수님이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 복음의 능력, 엄청난 기적들과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건 우리 70년대 가장 뜨겁게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의 복음 능력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매스컴에서 뉴스를 통하여서 각종 기사를 통하여서 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복음은 다르지 않는데 왜 그 능력이 다름이 느껴질까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는 대형화가 되었어요. 초대형화가 되었고 돈도 굉장히 많고 권력도 힘도 가지고 있고 숫자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을 가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을 그때에 교회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고 건강이나 모든 것이 충만해 있을 때보다 내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나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싸우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결심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예루살렘 향해 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옆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 38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3년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주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 주님의 그 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권력이나 힘, 거기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길을 가고 있느냐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고 있느냐고. 권력이나 힘이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43절 44절을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던 그 길이 능력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지난 주일날 나누었죠.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야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대한 권력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낮아짐, 떨어짐, 썩어짐, 이걸 통하여 열매를 맺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지 않아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나쁜 마음으로 권력이나 자리를 얻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얻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힘을 가지면,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 불의한 일들을 바꿀 수 있어,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들은 권력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도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으로, 힘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쥐고 힘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다.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조종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행한다고 그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권력, 힘, 돈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이 커야지, 돈이 많아야지? 아니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은요, 전도 용품에는 사실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나의 얼굴 표정과 말 한마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사람들은 내가 복음이 되기 이전에 자꾸만 어떤 걸로 전도해야 되는 용품에 관심이 있거든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용품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이 되도록 살아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진짜 받고 싶어하는 건 용품 아니라고. 물티슈, 건빵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다고. 진짜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는 예수. 당신은 그 예수님을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걸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도 나의 표정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돈이나 권력, 힘, 숫자, 크기,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영향력이 확대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애쓰고 우리가 지려고 애쓰고 섬기려고 애쓰고 낮아지려고 애쓸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선한 마음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양쪽 다 당황스러웠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 자기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거예요.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슈퍼스타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계실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 또 이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힘 있으시잖아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냥 저 로마 군인들 다 쳐서 멸하실 수 있는 힘과 권력, 능력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란다.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끝까지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져야 할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권력과 힘으로 완성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곳에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영광스럽게 다가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느끼지를 못해요. 부활이 그냥 추상적이고 허상적이고 하나의 절기에 불과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 안에서 죽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우리는 커야 되고 숫자가 많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약해지고 섬겨주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낮아짐, 섬김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낮아짐과 섬김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이 제자들은 거기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만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는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죠. 그들이 늘 다니던 성전 미문 앞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늘 다녔는데 그들이 늘 봤던 저 안진뱅이 거지를 또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주님을 진정한 구주로 믿기 전에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보면 항상 나한테
돈이 있나? 지갑을 열어봤을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돈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처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네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나사렛 예수 이름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전도를 하면서 자꾸 아프고 힘든 분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인데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도와줄 생각을 했을까?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의 근본 대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인간적으로 자꾸 도와주려고 했었을까? 너무 부끄럽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거죠. 그렇구나. 나도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지 못했을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물론 거지니까 돈이 필요하고 은과 금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들에게 전심으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힘으로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바꿀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부단히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에 체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낮아지도록 한번 노력해보고, 또 섬길 영혼은 없을까? 내가 돌아봐야 될 영혼은 없을까? 내가 정말 깨져야 되는 부분, 내가 힘, 능력, 어떤 규모, 크기, 어떤 많은 숫자,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낮아진,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면서 십자가 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어떤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 이것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부활절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남은 기간들 동안에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